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산에 들인 공회에서 물러나자 이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여 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이들은 바울이 로마 군인의 영내에 머물러 있기에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바울을 더 조사할 것이 있다, 알아볼 것이 있다 해서 그를 이제 공회로 내려오게 하면 바울이 그때 매복해 있다가 바울이 공회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계획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바울은 엄청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었던 이 계획이요. 누구에게 알려졌냐면은 바울의 조카, 바울의 생질에게 알려졌고요. 이 사실을 안 바울의 생질은 바울에게 알립니다. 바울은 이 조카의 이 말을 듣고 이 조카를 다시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조카는 지금 되어진 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그 40여 명이 계획한 그 일들을 천부장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제 천부장 입장에서는요, 이 로마 사람이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제도 정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면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알았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를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 바울을 호송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냥 바울도 몇몇 군사에 의해서 보내면은 이 어떨까요? 이 40여 명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바울을 이제는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을 위한 군대를 모집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리고 바울을 태울 그 짐승을 준비하라 하고요. 이제 그들을 이제 그 밤에 급히 이제는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보병은요, 이제 천부장이 명령한 대로 이제 그 밤에 바울을 데리고 이제는 가이사라로 가는 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 바드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는 약 10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 안디 바드리가 있었는데요. 약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 바드리까지 약 50km 정도가 되어지는데요. 군인들이 이 정도 되는 거리를 밤에 이동한다는 거 참 어렵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군에 갔을 때 야간 행군하는데 20km를 밤에 행군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
어쨌든 천부장의 명령을 받은 이 군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안디 바들이 약 5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보병 200명, 창병 200명은 돌아오고요. 이제 기병 70명과 함께 바울을 이제 가이사라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끝까지 데리고 가지 않느냐. 근데요, 안디바들이 50km 그 밤에 어느 누가 바울을 호송해서 거기까지 들어갈 줄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이제 안디바들이까지는 그 군대의 엄중한 호의를 받고 이제는 바울이 이곳까지 왔는 여기까지 왔으랴. 이제는 이제 안심하고 이제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기병은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편지를 벨총독 벨리스에게 전하고요. 이제는 바울을 그 앞에 세웠습니다. 이로써 이제 바울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벨리스 총독은요, 이제 당시의 공식적인 관례대로 이 바울이 여기에 왔는데 왜 왔을까요? 총독이 어느 날 갑자기 군사에 70명이 데리고 온 그 바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은 그 당시에 천부장의 편지에 보면은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당신에게 보냅니다라는 그 편지를 이제 우리가 보낸 것을 보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이 26절에서부터 3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벨리스 총독이 읽었습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이 이제 바울을 세우면서 어디 사람이냐 묻습니다. 왜 이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래서 이 벨릭스는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즉 유대인이 가이사랴에 도착하면 그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바울에 대한 그 재판을 예루살렘 공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요? 벨리스 총독이 그 재판을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바울의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이제 공식 재판을 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함부로 처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에 내려와 있는 바울의 모습. 얼마 전에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가이사랴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전에 보았을 때요. 그곳에 빌립 집사와 그의 예언하는 딸 4명이 있었고요.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아가보에서 내려온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가보가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발과 손을 묶어서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예언했고, 많은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올라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이사랴에 지금 이렇게 온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만은,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가 가고 있는 그 길,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갔지만 이제는요, 바울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로마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 이제는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의 끝이 아니라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그래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못 믿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이런 모습, 성경에서 가장 이런 모습,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전혀 엉뚱한 길로 인도했을 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요셉이 있었죠. 요셉 어때요? 하나님 꿈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 번 꿈을 주신 게 아니라 두 번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그 꿈을 이루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생각은요? 야곱의 집에 계속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그래 지금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있으면은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싶어요? 야곱의 집에 머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것이요 어쩌면 고난이다, 참 불행이다. 그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또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충성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 그 모든 보디발의 집의 일을 다 살피는 것, 그나마 나아진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요셉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감옥에.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요. 우리는 가장 노예에서 이제 조금 나아지니까 어떻게 다시 그보다 못한 노예로 끌려가게, 죄수로.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믿겠으면 이제 내가 노력해 이제 좀 나아질 만하니까 또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앞에 그것이요. 어떤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래요.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 왜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자기의 생명이 총각에 달린 것처럼 참 불안하게 생활해야 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요. 왜 하필이면 이런 길일까? 그러나 그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빨리 이루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모든 것이 엉망이고 불평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뭐 했어요?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엉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이왕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래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고요.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다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